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30절과 3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지옥은 과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렇다면 그 지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파티를 열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음식을 얻어먹고 살려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다 죽었고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음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럼 어째서 음부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그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은 율법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시큰둥합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약의 백성들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알고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은 작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는 자, 인정받는 그런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는 하지만 대접해 주기는 데는 인색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고 싶듯이 다른 이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살고 싶어 할 것이니 서로를 배려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조직체의 기본 입장을 요약해서 열거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열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입장을 밝혀놓은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 진실함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음부로 들어가게 된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었지만 외면하고 자신의 즐거움에만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지옥으로 숙청 보내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사람의 바른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종들의 잘못이 심히 큽니다. 왜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데 점점 더 사납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한 채 그 정신을 지키려 하지는 않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려는 이기적인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신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멸하는 신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불멸의 신적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1500년이라는 기나긴 율법의 시대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 긴 율법의 시대를 여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오염되어 무법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을 거룩한 신들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선을 알고 악을 알고 그리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까? 율법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의 생애가 낯설지 않을 것이며 그 예수의 삶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정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 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법을 담아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은 예수를 이해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버렸던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예수를 올바로 보게 하고 깊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전하신 가르침과 행하신 삶이 전혀 낯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살았던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자처럼 어리석게 이 땅에서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